두 번째 비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앞의 내용을 잘 들으셨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전이란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래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열정을 만들어내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래서 비전의 개념을 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능력, 이 비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힘이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리 스탠리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충성하라 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져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제가 외국 어느 오래전인데 외국 어느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부엌에 그 어머니가 아마 그 자녀가 초등학생 되는 그 여자 애가 한 두서너 명 있었는데, 거기 부엌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엌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설거지는 안 해주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가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기도 그러고, 그런 것에 이제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퍼센트를 하고 내가 50%, 그러면 하나님 50%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 사람이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더위에 그 풀을 뽑고, 또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이제 그 고랑으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고랑도 타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적당한 때에 그 햇볕이 있어야 되고,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물을 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비도 내려야 되고, 또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능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 있겠죠.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역시 이제 학생들 열심히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한 50%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50%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이 100%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구분을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떤 아마 윌리엄 맥도날드 분이 쓴 메리 목상인가,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100% 갖다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9%도 아니고 100% 의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공부해야 되는 건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걸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건가? 10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 100%, 또 하나님이 하실 일 100%,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0% 아니면 1000%가 만점, 이렇게 해서 500%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내가 할 일 100%, 하나님이 해야 될
일 100% 이렇게 그 개념을 갖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이제 지하수를 퍼서 또 비가 내릴 때에도 고랑을 이렇게 잘 파서 이 씨앗에 잘 이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은 한 이틀만 며칠 안 주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마음으로 100%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이러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취 가능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그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영감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것이야. 그런 이제 확신이 바로 그런 성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능력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에게 부담감을 주셨을 때 니에미아는 무엇을 했는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아는 그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단지 목적이나 특정한 이슈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헌신한다. 이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그분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생각하면서 오직 그 특정한 이슈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거하시라. 그러면 주께서 은밀한 가운데 당신을 보살피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작업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볼 것이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이루는 그 과정은 은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하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도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덤벼들거나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단지 추측이나 희망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전, 좋은 비전도 큰 비전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궁극적인 답이라는 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보면은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의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바란다면 조금 얻을 것이고 많이 바란다면 많이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전적인 무력함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 이 어떠한 그 도움보다는 이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이러한 그 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이 행해지기를 바라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다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표지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또 왜 하시는지 이해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그런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전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마음의 그림이며 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음에 또 당신 안에 또 내 안에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그런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에 대해서 자복하는 자기가 직접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한 것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비전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숨겨진 죄를 자백하라.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러한 그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성한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는 이 죄가 바로 그런 것을 자기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한 그런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슬프시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느헤미야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도 이 역사를 바꾼 다니엘의 70일에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그 성을 중건하라는 그 영을 내렸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여기에 관계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해야 할 그런 70년이 다 차가는 것을 이제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려면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든 자기 조상의 죄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니엘도 9장 8절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며 아까 느헤미야도 바로 자기 조상들이 범했지만은 우리가 같이 범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 9장 9절에도 빨간 글씨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다니엘도 이렇게 자기의 조상의 죄를 바로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슬픈 그런 역사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는 저번 때 대통령 시대에 저질렀으니까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고, 뭐 그쪽에서는 잘했는데 지금 뭐 이런 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또 특별히 민족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이 다니엘을 보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의 이 가슴 아픈 그런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그 죄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말 이 슬픈 그런 우리의 그 역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작게는 특히 유정자들이 보면은 큰 죄는 이제 오히려 높은 산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저질렀는데, 나는 이 아주 사소하지도 않죠. 이제 교통 법칙,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켰는가,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비전이 성취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모든 숨겨진 죄를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해결하실 때, 도저히 사람들이 사는 그런 단체나 교회도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운데 얽히고 설키는 그런 죄악들을 보게 될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도 나는 그런 것에 도저히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드실 텐데도, 드실까봐 이제 느헤미야나 다니엘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얽히고 설키는 그런 죄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도 물론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은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과 벗한 것이 바로 간음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 살인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시기심이 일어날 때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게으른 것도 바로 이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개인은 포함해서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안에서 당신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든 숨겨진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특별히 이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직장과 관련해서 또 국가기관과 얽혀서 이제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직장에 관련된 일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데,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괴로우시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범한 것이 죄일 수도 있겠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알지만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항상 무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백이 항상 쉽다는 말이 아니다. 종종 자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리에 맡기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백이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자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백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가정, 내가 이런 그 죄를 범했습니다. 또 우리 그 직장이 이런 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죄와 동기를 깨끗이 하라. 이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는 자기도 범죄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자기 조상이죠. 자기 조상들이 범죄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언행은 옳은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옳은 건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그 사람 됨됨이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은 올바른 것인가, 그 동기, 우리의 행위와 인격과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해야겠습니다. 그런 그 깨끗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정결함을 이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디도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찾지 않으신다. 은으로 만든 그릇도 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가지셔야만 한다. 그리고 버나드쇼라는 분도 당신 자신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창문이고 당신은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을 깨끗한 그 바깥을 보지 못하듯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깨끗한 창문으로 들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무릎을 꿇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얻고 그 능력을 얻은 자가 바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자신과 자신 민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이제 상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그 전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범죄해서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가 일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나는 모든 열국의 너희를 흩을 것이요. 만일 돌아와 나에게 복종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모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잡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그렇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헛되이 그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대상에게 합당치 않는 그런 축복이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그 비전을 가졌고 손에는 성경을 들었던 남녀들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성경. 이 5만 번 그 응답받은 그 조지밀로의 기도의 비밀, 많이 그 읽어보셨겠지만은 오직 기도로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인 이 조지 밀러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조지 밀러를 생각할 때 이분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뭐 다른 물질도 없었지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셨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지 밀러가 그 이 고아들을 돌본 그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마음은 뭔가 하니까 내가 이 고아들을 그 돌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했던 이 조지 밀러의 첫 번째 그 마음을 몰랐었는데 과연 이 조지 밀러는 이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고아원을 가지고 있지만 음식은 없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수천 명의 고아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역사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임하신 그 명령을 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확신했죠.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런 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 확신했겠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 이런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알 수 없었지만은 이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위해 그분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이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그 페르시아 그 왕의 이 술관원, 말하자면 이제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왼손에는 컵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있고 팔목에 이 긴 이 수건 같은 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왕한테 뭐 음식이나 또 물, 술 이런 걸 갖다 드리면서 왕 앞에다가 이제 그 왼손에 들고 있는 이 컵에 물이나 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네프킨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 네프킨이 이제 변색이 되거나 되지 않음을 따라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왕의 아주 최측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비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왕이 어떤 이제 허가나 또 명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젖는 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파선을 해서 거의 이제 배가 막 그 암초에 걸려서 이제 부서지게 됐죠. 배가 부서지게 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배가 부서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부서진 배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그때는 배가 이제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뛰어내리고 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부서진 그 배의 쪽각이라도 붙잡고 그 섬까지 헤엄쳐 뭐 이제 발장구 물장구 치면서 건너가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붙잡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헤엄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전에 젖어 사는 신자들은 그들의 이 기도 생활로 두드러진다. 그들은 비전의 결과로서 얻은 겸손 때문에 더 큰 열정과 긴박함과 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이 기도는 그 비전의 탄생도 기도로 시작되고 또 이런 그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능력도 역시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겠습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이 기도 없는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조소하며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과연 그럴 것입니다. 바로 비전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이 힘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됨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고요한 확신도 느헤미야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힘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 또 하나님이 이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숨겨진 죄를 자백하는 것. 자신의 죄와 또 자기의 민족의 죄, 또 지금 우리에 적용하면 자기 직장의 죄,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든 그 죄가 있을 때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와 동기를 깨끗이 하라. 자기의 언행과 또 동기와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맞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